이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라고 짓도록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약간 역사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좀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한데요. 자, 우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명 자체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주시길 바란다, 이런 식의 아주 축복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뺏기고 부당하게 죽음을 당하죠.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를, 그러니까 아합의 가족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렇게 불러서 세워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가서 열왕기하에 보면 9장과 10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엘리사의 그 사환이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을 삼게 돼요.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거냐면, 지금 아합의 그 아들인 요람이 길르앗,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하라는 중에 부상을 당하게 돼요. 그런 중에 이제 그 군대의 지휘권을 예후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로 피난가 있는, 그래서 좀 몸을 회복시키고자 해서 간 사이에 이제 엘리사의 선지자가 와서 그의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예후가 돌아와가지고 그냥 바로 가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그 요람을 갖다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바알 선지자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 아합 집안과 그 관계에 있었던 남유다의 왕까지, 아하시아 왕까지 그냥 다 죽여버리고, 철저하게 도륙을 해버려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후 왕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후 왕조가 시작될 때도 이미 이스라엘에다가 엄청난 피를 흘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자들을 수탈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왕조의 창건 초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그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그 상황을 고발하는, 그런 정권의 폭력을 고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후 왕조의 그런 그 폭력과 불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창건될 때부터 계속해서 뿌리 깊은 죄악을 고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는 다시 이스라엘의 권력에 파괴되고 폭력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수탈하고 약탈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조금 후라는 것은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는 주전 747년에 이게 살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죽임을 당해요.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6명의 왕이 있지만 결국은 25년 안에 다 멸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되죠. 자, 5절에 보세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활을 꺾는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전쟁, 활은 하나의 전쟁 무기인데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멸망하게,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적의 이름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멸망할 놈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 익혀졌던 그런 이름이 된 겁니다. 6절에 보면 고멜이 다시 임신해서 이번에는 딸을 낳았죠.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호세아의 딸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로루하마.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아주 긍정적인데, 로라는 것은 낫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써서 그에게 이름을 붙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정말 감사와 축복의 이름을 짓고자 하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자 할 때 감사의 축복 또 긍정적이고 복된 이름을 지어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궁율 자체는 사실 엄청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궁율 때문에 자비 때문에 사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아비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궁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궁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궁휼히 여기지 않으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완전히 파기하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그런 축복이 사라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 가운데 7절에서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도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군대를 주셔서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궁휼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구원하겠다라고. 내가 유다 족속을 궁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자원, 세상의 힘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궁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약속은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맹신처럼 또 됐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한 뒤에도 그들이 남은 생존 기간 동안에 사실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 같은 경우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궁휼을 붙들어서 아수르의 그 대군이 완전히 그냥 상징망처럼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맹신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궁휼히 여기시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언약의 신실함을 나타냈을 때 그렇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약적 신실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무조건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가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남은 자는 전쟁에서 그냥 어쩌다가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는 활과 마병과 세상의 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궁휼에만 나의 모든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세상의 자원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궁휼에서 찾는 사람. 이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사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자원을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궁휼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언약에 신실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누가 궁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은 자이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고 궁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낳고 그리고 로루아마가 난 후에도 3년이라는 시간이 적어도 있었겠죠. 그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 그런 메시지를 듣고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로 그들에게 징계하게 됩니다. 선지자의 애통과 고통 속에서 삶으로 전한 이 메시지들이 농담으로 여겨졌고 이스라엘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최종적으로 끊어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가 백성인데 로,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훨씬 더 파국적이고 최종적인 선언이죠. 로루아마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틀 안에서 궁유를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젠 내 백성이 아니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방인과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과의 관계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적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적인 진술을 모두가 다 완전히 그 유효성을 상실해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거절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셨던 보호와 축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 축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했어야만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현재화되는 것이죠.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전통이 자신들이 여호와의 국가다, 여호와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전할 수 있고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망각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충족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뀌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할 때 그들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지만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에게 끝까지 눈 감아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에 침묵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결혼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삶의 안식처이자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가정이 파멸과 심판의 상징이 되기 위해서 더러워지고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자 기쁨의 원천이 되는 자녀들이 음란한 자식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마저 파괴적이고 멸망을 예표하는 메시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 개인의 삶, 인생 송두리째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철저하게 말없이 묵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을 갔습니다. 호세아는 자신과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름을 긍정적인 의미로 축복된 이름을 짓는 것은 하나의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당시 사람들이 입에도 담기 싫어했을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불성실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파멸을 상기시키는 그런 저주받은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멸망할 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년, 저주받은 이방인, 이와 같은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서 부르면서 이렇게 살아야 했던 거죠. 왜 이렇게 끔찍한 이름이 지어져야 했습니까? 탐욕과 죄악이 관영한 세상, 더 이상 일상의 언어로는 충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호세아와 그의 자녀들은 세상에 충격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사이에, 청소년들 사이에 욕이 아니면 말을 못한다 할 정도로 계속 욕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성매매 대상으로 삼고 온갖 악하게 이용해서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을 존경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가 돼서 번영하지만 오히려 더 악해지고 강팍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주어진 국력의 팽창과 경제적인 번영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번영은 그들의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했고 세상과 같아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번영과 성공은 영혼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달콤한 마약과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가진 자들이 번영할수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족들을 압제하고 수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힘의 철학에 매몰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르다면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그런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탐욕스러웠고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그곳으로 질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을 멈추도록 하는데 일상의 언어는 경고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 전체가 충격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 사회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녀야만 했던 것이죠. 호세아가 묵묵히 짊어져야 했던 이러한 수치와 고통, 좌절과 멸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든 사람들에게로부터 온 것이든 자신에게 부과된 삶의 모든 짐을 불평 없이 지셨습니다. 그는 그에게 가해진 수많은 범죄의 목록과 조롱과 침뱉음에도 불구하고 포악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항변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음란한 우리에게 구원과 화평, 치유를 가져다 주기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묵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음란에 사로잡힌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묵종하셔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멸망할 세상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했어요. 저주받은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지라고 회자해야 됐던 겁니다. 영광의 아들이 멸망과 저주의 화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분의 삶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모든 삶 전체가 성육신부터 그가 부활하시기 직전까지 모든 삶은 십자가의 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불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세기 당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치욕과 고문과 저주받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최대한의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통과 모욕과 고문과 굴욕을 결합시킨 가장 치욕적인,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순교자의 죽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죽음, 그런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기 위한 구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는 새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고난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잔인하게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저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 여호와의 공의와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분의 긍휼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들이 요청하면 언제나 거저주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자식을 방종에 빠뜨리는 맹목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신의 긍휼을 거두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그분의 긍휼은 징계의 회초리로 나타납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한없이 큰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의 생존을 내맡기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겨운 일입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결단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자신의 삶의 안전과 행복을 세상의 것에서 전혀 찾지 않고 세상의 힘에서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이라고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에 활과 칼과 전쟁과 마병, 세상에 힘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힘을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갈망은 때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옷으로 둔갑하여 생각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힘을 더 많이 소유함으로써 자유케 되라는 사단의 유혹이 빗발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과 번영이 실제적인 유익함을 가져다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종삼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포장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가리는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인겨.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요구에도 묵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호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파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멸망할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가 메시지가 되라.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그러나 이 일은 자신만을 위해서 안일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을 곳을 찾지 않고 반대로 안전하게 숨을 곳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유의로 즐거움으로 바꾸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유의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관념적인 유의를 얻기 위함이고 어떤 활동을 참여하는 것도 자신의 즐거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수고하며 애쓰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놀이터로 보지 않고 전쟁터로 봅니다. 그들은 세상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안전하게 숨을 곳, 등 따스운 곳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우리는 영적인 생명력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서 나를 산 제사로 제물로 내가 죽고자 하면 그 속에서 사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멸망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에 우리의 눈물로 채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참되게 예비하도록 설득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울 수는 있습니다. 만일 우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탄식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지, 호세아 시대와 동일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번영의 시대에, 풍요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인생을 마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호세아처럼 그 삶 자체로서 세상에 메시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며 이 멸망할 세상에 대하여서 경고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묵종하는 것으로 세상의 메시지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죽을 길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가장 복된 것임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원하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부하나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